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만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런 재판 앞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모두 이 사람을 다루고 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어찌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물론 직접적인 만남은 이 당시는 없었겠지만 이 사람이 만났던 그 은혜, 이 사람이 입었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라바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저 옆에 있는 그 포스터는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도 다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이름도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도 바시이고 영어 이름으로도 바시이고 이래서 특이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람어로 저 이름이 바르라고 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르와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를 뜻하는 이 아바가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빠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이름이 흥미로운데 또 다른 성경의 사본을 보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원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저 사람의 이름도 예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예수가 한 공간에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7절을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기록합니다. 밀란을 꾸몄고 살인을 했던 자. 마태복음에서는 저 사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흉악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도를 일으키고 그 과정 속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살인이 로마의 군인을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를 해서 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이 유대인을 죽인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도짓이 아니라 무고한 일반인을 죽여서가 아니라 로마에 대항해서 폭도를 일으키고 그 과정 중에 사람을 죽인 이런 죄목으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버전을 보면 바라바가 혼자 잡혀온 것이 아니라 함께 폭도를 일으킨 사람들과 같이 잡혀왔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아마 그들 중에 리더였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바라바는 로마의 항거에서 싸웠던 정치범, 그랬기 때문에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제거 대상 1호였다는 것이죠. 아마 로마에서 지금처럼 드론을 띄우고 어떤 정밀 타격을 했다면 바라바는 잡혀오기도 전에 어딘가에서 제거됐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반역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가장 무거운 죄, 심각한 죄로 다루면서 엄격하게 처벌을 했던 것을 역사의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첫 번째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학살을 합니다. 그 일으켰던 무리들을 다 학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씨를 말리기도 하고 또 노예로 만들거나 다른 곳으로 추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힘을 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처벌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주지 않고 로마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만 주는 형벌이었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반란자들은 이렇게 죽는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러니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 십자가를 어떤 흉악한 강도가 아니라 보통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이제 반란을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사용됐을 것이다. 대부분은 그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시 2000년 전에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AD 4년에 이 바루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이 장군이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할 때 그것을 진압하고자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 반군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제거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바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면 이 바라바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바라바도 십자가형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는 군사적인 처벌은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바라바는 내일 당장 십자가에 달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감옥에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범들, 위험한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옥이 아니라 이 총독, 로마의 그 대표로 와 있는 이 총독이 관할해서 그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었는데 이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에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머물렀던 관저가 있습니다. 그것이 헤롯 궁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거는 이제 모형도입니다. 저 헤롯 궁전이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옥 시설로 사용된 장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독 관할 안에서 총독의 이 컨트롤 안에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저 모형으로 보여진 헤롯 궁전 안에 관저를 두고 있었고 바라바도 저 안에 잡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라바가 등장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 빌라도 앞에 서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기도 하면서 신문을 한 후에
이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를 물을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중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저 대제사장들의 어떤 시기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끌려온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 헤롯 궁 안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저 궁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군중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 헤롯 궁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앞들, 그러니까 그 궁전 앞에 있는 이 광장에 모여서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 죄값이 없다는 걸 보고 이제 군중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어주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위에 서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 이런 이제 그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두고 다시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광복절 특사처럼 명절이 되면, 중요한 날이 되면 이렇게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이 6월절에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죄수를 한 명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잡혀는 왔지만 특별한 죄가 없고 대제사장들이 골탕을 먹이고자 아니면 시기를 했기 때문에 잡혀온 것이라 생각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유대인들에게 한 명을 놓아주는 그 전례에서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성경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중들 전체가 바라바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청중들을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대제사장들은 이 무리를 충동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군중들이 모여 있고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군중들이 일제히 바라바요, 바라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 당시의 이 상황, 헤롯 궁정으로 우리가 가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라바가 저 헤롯 궁정 안에 어딘가에서 지금 잡혀 있었을 텐데, 저 감옥 안에 있었을 텐데 당시에 이 군중들이 소리치는 것들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바라바는 저 군중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조사한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의 건물은 방음이 안 되고 그냥 돌로 돼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울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리가 길어봤자 수십 미터 정도 됐을 것인데 빌라도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만약에 감옥이 좀 어두운 곳에 있다면 빌라도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군중들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충분히 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라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고 웬 소란인가 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라바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바라바, 바라바. 그러면
바라바는 감옥에서 한밤중에 자기 이름이 불리니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를 사람들이 부르는 거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바라바와 이 군중의 상황이 조금 다르죠.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지금 청중들이,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외치니, 그러면 내가 저 안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저 사람을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다시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하는 말은 바라바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자다가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다시 바라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바라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바라바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것을 이제 극적인 상황으로 연출을 했지만 실제 당시의 어떤 위치와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라바의 마음속에는 나는 언젠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바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마침 병사들이 오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바라바를 잡으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바라바라고 부르고 바라바를 감옥에서 꺼냅니다. 바라바는 이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석방이 된 것이죠. 그때까지도 바라바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날 아침 동네가 떠들썩해지고 그것을 보게 되는 장면은, 이제 바라바가 보게 된 장면은 누군가 채찍에 맞은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라바는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어저께 밤에 갑자기 잡혀와서 지금 십자가를 메고 있는데 저 십자가가 어쩌면 내가 지금 매달릴 십자가였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바는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바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이 없고 은혜 입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고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셨다는 것이죠. 바라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바라바가 바로 우리 자신과 같다는 겁니다. 바라바의 그 자리가 우리 모두의 자리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고 내 피가 뿌려져야 해결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치루어 주셨고 내가 갚지 못할 그 죄의 엄청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치르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속적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내 자리로 바뀌어지고 내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잡아온 그 가지고 온 제물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하죠. 내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정가가 되고 그 양의 정결함이 나에게 정가가 되는 그런 사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참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대속물로 번역된 저 헬라어의 원래 뜻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값을 치르고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누구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크레딧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유,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위에 올라가면 걸려 있습니다. 걸어놓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한 명 필요한데, 저희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토니 형제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토니 형제가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불량한 친구들이 돈을 뺏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니 형제가 거절을 막 하다가 돈을 주지 않고 막 같이 이제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 명이 달려드니까 토니 형제가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불량한 친구들이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오는데, 마침 제가 지나가다가 머리를 딱 보니까 저건 토니 형제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렇게 흉악한 친구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쫓아가는 거죠, 같이. 그러다가 토니 형제가 궁지에 몰리고 이 불량배들이 토니 형제를 내려치려고 흉기를 딱 그 둔기를 휘두르는데, 제가 멋있게 딱 달려가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토니 형제 대신 뒤통수를 딱 맞은 겁니다. 이제 막 맞았으니까 이제 피가 막 나겠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옆에서 이제 지나가던 유찬 형제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미련하게 쫓아갔지만 유찬 형제는 지혜롭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고 저는 이제 뒤에 피를 흘리며 병원을 갔더니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간호사분들이 문병도 와주시고 치료를 이제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머리에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흉터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니 형제가 문병으로 온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맞을 상황에서 제가 대신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니 형제님은 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토니 형제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토니 형제님은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맞을 건데 정말 미안하다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아지기도, 괜찮아 제가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성경 파노라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내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노라마를 딱 시작하는데 얼굴 볼 때는 괜찮은데 제가 뒤를 딱 돌아가지고 글씨를 쓸 때마다 이게 흉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토니 형제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게 내 머리에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흉터를 보면서 그냥 아팠겠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대신 이 토니 형제를 막아준 토니 형제의 입장에서는 저 흉터가 나 때문에 생긴 거구나, 나에게 있을 흉터였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가 남의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
안타깝다, 불쌍하다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원래 저 죽음이 내 죽음인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아주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곳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그 보혈이 내가 흘려야 하는 피였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저기서 끝이 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역사에도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문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문서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지어냈을 것이다라고만 추측하지,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역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더 나쁜 죄는 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오픈해 놓습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라바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이 바라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라바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졌고 예수님은 그 은혜를 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끝났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보면서 나 대신 지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겠지만, 누구에게는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생각하며 이 이스터의 기간에 그냥 초콜릿만 먹으며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마치 바라바에게 오픈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픈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결정은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잊어버리고 그냥 어떠한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바라바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그리고 정리하며 바라바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언어 유희지만 바라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십자가를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겠지만 그런 적용들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주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